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 모든 절망과 허무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을 일으켜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기억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어야 하고,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져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 가운데 오늘도 저를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한 어둠에 갇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그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주신 주님의 은혜, 그 완전한 절망에 눌리셨던 주님의 은혜, 완전한 죽음에 자신을 내던지셨던 주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 제로인 그런 자리, 그러나 그 가능성 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고 어둠을 이기셨고 성도를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내 삶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을 이 믿음 때문에 걸어갑니다.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일으켜내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어둠이 깊을수록 더 힘이 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이 할렐루야입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아침이 되자마자 여인들을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큰 돌이 막혔고 경비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무모합니다. 길이 없지만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들은 무작정 이른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길은 열렸습니다. 사랑은 길을 엽니다. 아니, 사랑은 열린 길을 만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갈 때 그 앞에 길은 열린 길을 두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무덤문이 열렸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근심이 찾아옵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처음 어떻게 돌을 옮길까, 경비병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에서 이들의 근심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제 본격적인 주님을 근심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은 근심을 낳습니다. 그때 이들의 눈에는 새로움이 보입니다. 사랑의 근심은 새로움을 만납니다. 아멘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선 것을 본 거지요.
그들은 깜짝 놀라 엎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억해라. 사랑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지점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랑이 진리의 바탕을 두자 이들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이던 이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쌓자 이들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놀라운 선교의 시작을 이룹니다. 성경은 이 첫 선교사의 이름을 놀랍게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성의 존재가 도구화된 시대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며 기억해주도록 할 만큼 이 자리는 너무도 소중한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출발하고 그 사랑이 진리에 기초되어 사람을 일깨우는 자리로 나갈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통의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저 감정적인 이야기라고 진리에 기초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에 진리의 기초에서 이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관으로 여자들이 하는 소리란 이런 것들로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같지만 그들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왔을 뿐 아직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진리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들이 서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할 때 이들의 다음 행보는 너무도 뻔한 거지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이상하다, 놀랍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겸손히 주님을 사랑으로 찾으라는 말씀과 그 사랑이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사랑이 되어 주변을 구원하는 선교를 이루는 사랑이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이 기다립니다.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일에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달려가되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이루므로 새로움을 만드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새로움을 탄생하는 복된 새 출발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머리로 이해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함으로 깨닫고 진리에 서서 진정한 선교를 이루는 자로 남은 후반전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주님 향한 영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